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입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민수기 25장 1절로 13절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구약성경 239쪽입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하니라. 이스라엘이 바알부올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모세가 이스라엘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부올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연병으로 죽은 자가 24,000명이었더라.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속적으로 은혜 받아야 됩니다. 누구나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한 글귀를 본 적이 있습니다. 저도 그 글귀가 마음에 닿았고 공감하는 글귀였습니다. 무엇이었냐? 목사도 은혜 바치지 못하면 타락한다. 목사도 훈련받지 않으면 타락한다. 목사도 예배 실패하면 인생 실패한다. 그 글귀가 제 마음을 강하게 탁 하더라고요. 누구나 예외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속적인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누구나 세상에 휩쓸려서 고통 가운데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강단에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이 부분을 깊이 한번 생각해 봐야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읽은 본문 25장 1절에 보면 시딤이라는 곳에 머물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이 당시에 어땠습니까? 바로 24장에 보면 22장부터 해서 하나님께서 발락과 발람 그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저주를 내리겠다고 하는 이제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저주를 축복으로 바꾸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러고 시딤이라는 곳에 이제 머물러서 다음 행보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약속, 은혜를 놓쳐버린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이 벌어졌냐?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를 시작했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임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놓치게 되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보면 2절에 보면 그 여자들이 자신의 신들에게 제사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을 청함해
백성이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이 바알보올에게 가담했다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돼서 이제 바알보올에게 가담한 자들 하나님 처형하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가만히 생각해 봐야 됩니다. 왜 시딤에 머물렀다고 강단에서는 강조를 했을까요?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질문을 해봐야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나쁜 사람들인가요? 아닙니다. 우리와 똑같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였습니다. 그런데 살다 보니까 그 지역이 우상숭배하는 지역이라, 그리고 그 풍습이 제사 후에 음행을 저지르는 거였습니다. 살다 보니까 그 시딤에 머물러 보니까 주위가 다 그렇게 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가담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받은 자녀로서 살아가지만 세상에 살다 보니까 세상 문화에 나도 모르게 휩쓸려서 그냥 살아가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강단의 말씀을 기억하며 하나님이 주신 언약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지속적으로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할 수밖에 없었고, 이것을 놓쳐버린 이스라엘은 음행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상 숭배하면 10계명에 뭐라고 했습니까? 3, 4대까지 저주가 임한다고 얘기하셨지만 그것이 무뎌지는 겁니다. 왜냐? 다 그렇게 사니까요. 우리는 여기서 중요한 응답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그 속에서 비느하스라고 하는 제사장의 자식을 준비해 놨습니다. 6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이 온 회중의 회막문에서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와 온 회중의 눈앞에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이제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우상 숭배하고 음행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으시고 모세에게 다 죽이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그 소식을 듣지 못했나 봐요. 온 사람들이 모여 있는데 이 사람 정신 못 차리고 데리고 옵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이걸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7절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회중 가운데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인의 배를 꿰뚫어서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그쳤더라. 그렇죠? 비느하스를 통해서 이스라엘에게 임한 재앙이 그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는 자세히 볼 것이 뭐냐? 오늘 읽은 우리 본문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비느하스는 이 남자와 여자를 창으로 꿰뚫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니, 부러워서 시기해서 질투해서 나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못해서 찌른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현장에 재앙을 막아냈던 사람이 비느하스였습니다. 연병으로 24,000명이 죽었습니다. 지금도 24,000명 죽었다 그러면 시대의 재앙으로 분류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24,000명이나 죽었던 겁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지금 우리 현장 속에 와 있는 저주와 재앙, 과연 무엇 때문입니까? 돈이 없어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과학이 발전하지 못해서 이 시대가 어렵습니까? 복지가 안 돼서 어렵습니까? 정치가 문제입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과 은혜를 상실하는 순간 그 시대는 저주와 재앙이 임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도, 가정도, 교회도, 국가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지 못하면 모두가 다 소용없는 일이고 어려움 속에 빠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일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비느하스를 말씀하시며 지금 이 시대에 임하고 있는 재앙을
완전히 끊어버리기를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것에 하나님은 우리를 뽑으셨습니다. 그리고 어떤 축복을 주셨냐? 하나님은 하나님의 소원 이루는 자를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11절 이후에 보면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내 노를 돌이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그러므로 말하라 내가 그에게 함께 읽겠습니다. 내 평화의 언약을 주리니 그와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제사장 직분의 언약이라. 여러분 가정 가문 대대손손 이 평화의 언약이 성취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그가 그의 하나님을 위하여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을 속죄하였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에 재앙을 막는 일에 쓰임받는 가정과 가문 되시길 바랍니다. 이 제사장의 축복은 뭡니까? 죄를 지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앞에 피를 내서 제사를 드려야 됐습니다. 왜냐? 그 죄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영 안에서 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제사를 드려야 됐는데 하나님과 그 인간 사이에 있는 죄를 해결해 준 사람이 제사장이거든요. 여러분 이 시대에 제사장으로 부르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손들에게까지 이 언약이 전달되어져야 됩니다. 왜 제23차 선교대를 하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셨을까? 이 시대에 재앙 만나서 죽어가고 있습니다. 24,000명이 아니라 전 세계 70억 인구가 복음 몰라서 재앙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은 비느하스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것이 바로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축복이 가문 대대로 그 후손에게 평화의 언약으로 남게 되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위해서 우리는 지속적인 언약을 누려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머문 세상. 바로 이스라엘이 시딤 같은 곳을 머물러 있던 것처럼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백성이지만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은 어떠냐? 이 사탄이 완전히 만들어 놓은 거짓말 속에 빠져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창세기 3장에 나라는 것을 가지고 완전히 거짓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필요 없어. 네 생각대로 해. 선악과 네 생각대로 그냥 먹어.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렇게 사단은 달콤한 거짓말을 합니다. 이게 진실이라면 그 말 따라가야 되지만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귀는 거짓말쟁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거짓말 창세기 6장에 영적인 거 필요 없어. 하나님의 뜻 필요 없어. 눈에 보이는 것이 최고야. 물질이. 그리고 육신적인 것이 최고야. 이렇게 사단은 거짓말을 해놓고 달콤한 것을 가지고 사람들은 살아가게 만듭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이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창세기 3장, 창세기 11장 하나님이 중요한 것이 아니야. 내 뜻과 네 성공이 더 중요해. 세상은 이렇게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안타깝고 무서운 얘기입니까? 여러분 스카이캐슬 드라마 혹시 보셨습니까? 강단에서 언급되어져서 저도 지금 좀 보고 있는데 너무나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강남 땅에 살고 계시는 우리 교회 주변 사람들, 제가 알기로는 못해서 안 하지 일부러 안 하고 계신 분들 별로 없을 거예요. 전부 다 내가 성공하면 돼. 나 중심인 거야. 그리고
물질, 돈이면 최고인 줄 알고 성공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달려가고 있는 사람들을 보십시오. 그것이 진짜 성공이고 진짜 나를 찾는 것이면 괜찮은데 아닙니다. 사단이 만들어 놓은 거짓말에 속고 있는지도 모르고 함정에 빠져서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이 있습니다. 지금 사도행전 13장에 정치가 흑암에 빠져 있습니다. 이상한 일이지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하는 모든 지도자들이 사탄이 만들어 놓은 이 시스템 속에 완전히 점점 나라를 어지럽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경제가 흑암에게 완전히 잡혀서 끌려가고 있습니다. 돈 버는 거 한번 보십시오. 바른 일을 해가지고 정직하게 해서 돈 벌 수 있는 게 지금 세상에 얼마나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계속 가난하게 살아야 돼요. 큰 돈 만지는 사람들은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불법을 저질러야 된다니까요. 희한한 세상이 됐습니다. 살리는 경제는 없습니다. 전부 다 이면에는 흑암 속으로 이 흑암의 방법으로 경제를 끌고 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 온 문화가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 없는 문화로 만들어가서 세상을 뒤엎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지금 이 속에 빠져서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으면서도 죽어가고 있는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사탄이 쥐고 있는 운명, 정말 무서운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은 상태에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칩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상 숭배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귀신과 교제하는 거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발버둥을 치지만, 영이 죽은 상태라 발버둥을 치지만 그것이 오히려 화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 그 영이 죽은 상태니 마음까지 병들어서 쉼이 없고 평안이 없고 고통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갖가지 것으로 포장하고 있지만 그것은 속일 수 없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기도 하고 삶이 무너진 사람들이 대부분이죠. 지금 시대가 얼마나 지금 무능력해지고 무기력해지고 정신병 가운데 나타났냐. 연예인들 중에서 보면 잘 나타나요. 요즘에 공공연하게 뭐 얘기합니까? 연예인들이 나와가지고 나도 공황장애를 겪었다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제는, 옛날에는 극소수였지만 이제는 너무 주변에 많기 때문에. 우울증, 이제는 정신병 아니죠. 감기 걸린 것처럼 마음에 감기를 걸렸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던데,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에서 그 누구도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이 속에 빠져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그 누구도 예외 없습니다. 심판을 받고 난 이후에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해결받지 못한 사람은 누구나 이 속에 걸려들게 되고 사는 것도 지옥인데 죽어서 영원한 지옥까지 가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5절 보면
이 영적인 저주가 자기의 손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3, 4대까지 이어져서 멸망 가운데로 이끌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머문 지금 세상입니다. 여러분, 이곳에서 빠져나오신 분들 맞죠? 확신이 없으신가요? 이 상황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약을 세우셨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 인간이 범죄하여서 나 스스로 살아갈 수 있다고 할 때에, 내가 하나님처럼 되겠다고 할 때, 그때 하나님은 여자의 후손을 보내서 사탄의 머리를 완전히 깨뜨리고 너희가 빠져있는 죄 속에서 구원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멸망당한 시대에 그리스도를 허락하셨습니다. 이 시대 때는 어떤 언약을 허락하셨습니까? 6월절 어린 양의 피 바르고 애굽에서 빠져나왔고 메시아 올 가나안 땅으로 가라. 그 언약만 붙잡고 있었으면 됐습니다. 그럼 지금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마태복음 16장 16절,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언약인 줄 믿습니다. 지금 제가 왜 계속 이렇게 성경 구절을 쓸까요? 여러분들 모르셔서 제가 쓰는 거 아닙니다. 다들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왜 이것을 쓰느냐? 성경에 그리스도에 대한 약속이 수백 가지가 있습니다. 성경 구절이. 그런데 이건 제 마음속에 있는 그리스도에 대한 언약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잘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언약인가? 나에게 주어진 약속이 맞는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아닌 나에게 지금 하나님이 언약하신 말씀이 맞는지 정말로 생각해야 됩니다. 이게 없으면 지속적인 은혜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집 계약해 보셨죠? 그때 저도 얼마 전에 했는데 무엇이 엄청 복잡하더라고요. 막 이름도 처음 들어보는 단어들도 많고 막 그래서 계속 자세히 들여다봅니다. 왜 그랬습니까? 계약서대로 이행해야 되기 때문에. 그럼 하나님이 나에게 언약하신 걸 내가 자세히 들어봐야 되는 게 맞는 거 아닙니까? 전세집 하나 구하는데도 그걸 보는데 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계약, 언약, 그 속에 집중을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나에게 역사하시는지. 조금 다른 얘기지만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암송하시나요? 함께 해볼까요? 이스라엘이여, 저기 보지 마십시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이걸 왜 기억하고 깊이 묵상해야 하느냐? 하나님께서 2018년도 우리에게 2019년도 이행하시겠다고 하나님의 계약입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걸로 얘기하면요. 근데 세상 사람들이 하는 계약은 파기가 되지만 하나님이 하신 계약은 언약이라 파기가 되지 않습니다. 완전히 성취되어지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금 그 얘기를 제가 드리고 싶은 겁니다. 이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이 나의 언약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맺어진 계약이며 언약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내가 나를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 분명히 이야기하셨습니다.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기 위해서 길을 여셨다. 이 약속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그리고 로마서 8장 2절 죄와 저주 가운데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에게 운명 가운데 빠져서 이 영원히 고통받을 수밖에 없는데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우리의 운명이 완전히 바뀌어버린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완전히 빠져나온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맺어주신 약속임을 깊이 생각하고 묵상하시길 바랍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지금 세상이 사탄의 거짓말과 만든 시스템 속에 빠져서 운명 사주팔자에 갇혀서 살고 있는데 이것을 예수님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사 완전히 끝내버리신 겁니다. 이 사실이 나에게 언약이 되어져야 됩니다. 계속해서 사단이 만들어 놓은 시스템 속에 내가 살 필요 없는 겁니다. 이미 다 이루셨습니다. 우리는 그 약속을 믿을 뿐입니다. 그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시는 겁니다. 이것을 놓치면 어떻게 된다고요? 출애굽 한 백성이 시딤에 머무르다가 이런 일들을 벌이게 되는 겁니다. 출애굽에서 홍해 건넜지 않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출애굽했지 않습니까?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은혜를 놓쳐버리고 망각하는 순간 6월절에 피 발랐던 거 그거 망각하는 순간 그냥 또다시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신분과 권세를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축복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겁니다. 이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가 내 인생의 주라 고백되어진 하나님의 자녀라면 요한복음 5장 24절 나를 믿고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으리니 심판을 받지 아니할 것이며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완전히 옮겨진 겁니다. 여기에서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옮겨진 사람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성령이 우리 안에 거하시며 성전 삼으시고 함께 하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책임지시는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실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너희가 이전에는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내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0장 19절 뱀과 정갈과 원수를 제어할 권능을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고 마가복음 3장에서 보면 귀신을 내쫓는 권능까지 주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이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빌립보서 3장 20절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천국 백성, 천국 시민인 겁니다. 법적으로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배경인 것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장 14절 천사들이 우리를 호위하고 돕고 하나님의 일을 우리 삶 가운데 성취하고 있는 줄 확신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감히 우리가 사람을 어떻게 살리겠습니까? 그런데 비느하스 같이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말할 때 우리에게 성령 충만함 주셔서
이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살리는 그리스도의 증인 삼을 것을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땅 끝까지 세계복음화를 우리에게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이겁니다. 늘 그래서 복음의 눈으로 나를 바라보며 복음의 눈으로 문제를 바라보고 사건을 바라보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짜 만드신 나에게 주신 것, 내가 가야 할 현장이 보이지 않는 겁니다. 멸망 속에 있는 내가, 지금 거짓말 속에 빠져 있는 내가 보이는 겁니다. 왜냐? 세상에 살기 때문에. 우리가 머물러 있기 때문에.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는다면, 그 언약 대신 그리스도만 붙잡는다면 이것은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이것이 우리의 옛 틀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로 새 틀을 입었습니다. 옛 것에 매일 필요가 전혀 없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언약으로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성경을 많이 암송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나에게 하나님께서 지금 하고 계시는 언약의 말씀이 되지 않는다면 알고 있는 성경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한 구절을 알아도 그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언약이라는 게 확신하게 되면 그 말씀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기 때문에 살아서 성취되어지는 줄 확신합니다. 이 복음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언약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나 사이의 언약. 이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긴가민가 할 때 내가 집 계약을 했는데 언제까지였지 기억하십니까? 언제였더라 하면 뭘 보면 되죠? 계약서 보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나에게 언약을 날마다 보고 묵상하고 또 읽고 또 읽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나에게 약속으로 믿어질 때까지. 여러분 신명기 33장 29절 행복한 전도자 렘넌트가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현장 살리는 것이 나에게 부담이 된다.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약서를 보고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그것을 이행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러면 이 언약이 나에게 하나님과 지금 체결되어진 언약 되길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기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지속적인 이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봐야 할 것이 하나님께서 나에게 있는 나와 맺어 주신 언약을 깊이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 우리 신앙생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 머물면서 시딤에서 음행 저지르고 우상에게 절하고 먹고 바알 부올에게 가담한 이스라엘처럼 똑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평화의 언약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 오늘 속에서 성삼위 하나님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날마다입니다. 날마다. 그래서 강단에서는 3오늘을 이야기했습니다.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속에 있으라고 강단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왜 말씀 속에 있어야 합니까?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성부 하나님은 말씀을 주시고
그 언약을 성취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언약은 우리를 향한 구원에 대한 언약이고, 이 속에서 이 평화의 언약 안에서 지속적인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는 말씀 속으로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왜냐? 하나님은 지금도 언약하시고 그것을 이루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합니까?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때 우리에게 임한 재앙, 지옥 권세, 이 사탄 마귀의 세력들이 완전히 결박되어 떠나갈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이유입니다. 그리고 전도는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임해야 권능이 임하고 권능을 받아야 증인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일 전도에는 성령이 개입하시고 역사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나에게 능력이 되어지고, 이것이 나에게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하심을 누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삼원을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삼원을 속으로 들어가십시오. 이것은 우리가 열심히 행위로 말씀 붙잡고 기도해서 막 올리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것은 그냥 하면 되는 거고요. 안 해도 상관없는 겁니다. 내 삶 속에 실제로 하나님의 말씀이 이 언약으로 붙잡아져야 되는 거예요. 오늘 저는 새벽 예배 드리다가 이 말씀이 딱 마음속에 오더라고요. 이사야서 55장 8절 9절 말씀.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그래서 새벽부터 지금까지 계속 생각하고 있습니다. 내 생각을 버려야 되고 높으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구나. 뜻을 구해야 되겠구나. 계속해서 왜냐? 나에게 언약으로 붙잡아졌기 때문에. 기도 수첩할 때는,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묵상할 때는 딱 하나님의 말씀이 딱 붙잡아졌다가 또 그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새벽 기도 때 또 말씀을 딱 주시는 걸 보니까 모든 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그 출발은 어디입니까? 강단 말씀 속에서. 한 주간이니까요. 그럼 그 주간의 말씀은 무엇을 이루기 위해 한 것입니까? 행복한 전도자. 2019년도 하나님 언약하신 것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께서 날마다 주시는 이 은혜가, 이게 연결되어져서 나에게 날마다 지속적인 은혜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성자 예수 그리스도 이름 날마다 선포하십시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이 여러분 어떻게 다가오십니까? 절대 주문이 아닙니다. 남녀 호랑이교 하듯이 주문해 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내게 언약하신 것을 이루시라고 하나님 앞에 선포하고 고백하는 겁니다. 사탄이 그 선포, 하나님과 나와의 계약을 듣고 벌벌 떨면서 떠나갈 수밖에 없는 그 선포하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나에게 언약 관계가 될 때 실제로 역사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비밀들이 선포되어지고 전달되어질 때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에게 임하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번 한 주간 이 비느하스를 바라보며 재앙 가운데 있는 저 이스라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와 우리 현장, 우리 주변의 사람들, 혹 우리 가정 속에 이런 일들이 있다면 그 재앙을 끊어내는 일에 쓰임받는 제사장의 축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대회가 우리의 후손들까지도 축복받는 하나님의 질투심을 가지고 재앙을 막아냈던 이 비느하스처럼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우리 후손들에게 이 언약을 전달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 응답을 받는 우리 23차 선교대회와 우리 3부 예배 선교 축제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